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신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어머니하고 막내 동생의 부부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 대비를 어머님을 맞춰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대비를 해야 되는가 당황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29절하고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지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걸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계절, 사철, 그래서 나오는 말이 계절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보편적인 지혜를 깨달은 시기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의 변화에 잘 공감하면 철들었다 이런 말을 들게 되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세월이 감에 따라서 마땅히 자연스럽게 뭔가 해야 될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 사이의 폭도,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처럼 자연스럽게 철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신앙 면에서도 철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내용은 한편으로 천국이 도달했다. 이것을 다른 편으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끝났다는 말하고
주님의 날이 도래했다 하는 날, 개인적으로는 죽는다. 이 말이 의미상 같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내가 죽겠죠. 세상이 안 무너져도 내가 죽으면 나는 끝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그 지점과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절과 33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악해집니다. 점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참 훈훈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길 가다가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차가 있으면 태워주기도 합니다. 여름이 있으니까 옥수수나 이렇게 재배를 하고 찌게 되면 혼자 먹지 않고 주변의 이웃에 나눠 먹고 그렇습니다. 또 받아 먹는 걸 어쩌면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먹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받고 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이렇게 나도 성장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배워가는 것이 철들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답답한 뉴스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수준 미달인 사람이 갈수록 보여집니다. 이런 악한 세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동일하게 악하게 살아야 된가요? 성경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아주 비유 말씀이죠.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더해서 더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보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세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이 좋아질까요?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면 점점 악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진 것 같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압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에 철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고난을 갖고 사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도는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그때에 어떤 날이 임하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때의 덫과 같이 그 심판의 날이 임하면 큰일 난다 하는 내용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세상의 모든 수많은 날들을 보다가 보면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이 아직 안 올 것 같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여유롭게 살자. 그렇게 되죠. 그 여유롭게 살자라고 마음을 풀어버린 것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임할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즐겨도 되겠지. 좀 나를 위해서 좀 살아도 되잖아. 수많은 날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그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날에 어찌할 줄을 모르면 당황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라?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동일하게 주님이 심판하신 날이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인 줄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심판의 날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혹시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같이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 주님의 날에 바르게 서도록, 바르게 판단되어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정말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 세상을 보고 아이 세상이 정말이다 그러죠. 세상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상태가 아직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데 자신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당장 죽음을 맞이하면 내 행위에 따라서 악하게 판단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종말의 날. 차라리 날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내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심판의 날을 모르니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게 그게 오히려 지혜 있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항상 쉬운 말씀들이 있어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좌우에 함께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그날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요? 젊었을 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누리다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주님 앞에 돌아서서 교회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입장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심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많이 정리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5처녀는 구원받고 미리 준비한 5처녀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미리 준비한 5처녀만 구원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또 25장에 계속 있습니다.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는 모델이냐면요. 착하고 충성되이 쭉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모델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늘 주변에 형제들에게 작은 일 하라다도 선을 베풀었던 그 한쪽에 있는 염소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받는 모델을 제가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란 말씀과 구원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지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가 물어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받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예배하는 지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온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에 가서 쉬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감람산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항상 감람산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항상이란 단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이와 같이 살 수 있느냐는 어떻게 맨날 깨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름철에 추워가고 관련 지어지면은요, 서리를 할 때 보면 주인은 항상 지킵니다. 그런데 현명한 서리를 잘하는 악동들은 안 들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항상 깨어있지 않는 그 시간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모델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낮에는 예수님처럼 일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쉬는 겁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일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밤에 기도하면서 쉬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삶이 24시간 하라는 삶이 아니고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밤에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쉼을 얻는 겁니다. 38절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성전에 가는 거죠.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백성들,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고대하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나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고자 하는 이 모델이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의 새벽기도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새벽기도하는 숫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모델이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어있는 삶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에 누가복음 21장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짜가. 그래도 그 날짜까지 동일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말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항상 가르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하며 일하며 또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봅니다. 종말이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아주 먼 날이에요. 나에게 종말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살죠. 세상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도 종말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아멘. 또 반대편에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말이 내일 모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의 날짜는 얼마 못 돼요. 그렇게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얼마 못 된다는 것은 그냥 의미적인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전적인 낱말 숫자 며칠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여서 삽니다.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대하면서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한다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종말의 많은 날짜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짜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나의 종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 종말의 의미가 내 죽음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히 오시는 그 주님, 내가 죽고 다시 눈을 뜨면,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주님을 바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속히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거는 복음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복음을 잡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니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종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한 날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믿음의 철이 들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대비하듯이 날마다 동일하게 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종말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이니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동일하게 열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깨어 있으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낮에는 일하시고 또 밤에는 주님과 기도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낮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을 하고 밤에는 주님과 교통하는 힘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날마다 동일하게 열심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면류관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6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